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6장은 역사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7장부터 뒤에 하반부 12장까지는 환상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랬거든요. 처음 나타난 환상이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7장이었죠. 7장에 보시면 거기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어요. 벨사살 왕 원년이면 여러분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했죠. 역사적으로는 나보니도스라고 기록하지만 나보니도스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실제로 바벨론 왕궁을 다스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왕족과 귀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써지고 그날 밤에 바빌론이 망하죠.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아직 바빌론이 안 망한 겁니까? 아니면 망한 겁니까? 아직 안 망한 거죠. 아직 안 망했을 때 어제 7장에선 네 동물에 대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왔잖아요. 그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곰이라고 했죠. 메데와 바사였고, 세 번째는 표범, 아주 빠른 표범, 알렉산더라고 했고, 네 번째는 아주 기괴한 동물,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는 그 로마, 그리고 그 이후로 적그리스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어제 봤는데, 이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7장은 벨사살 왕이 이제 막 원년이에요. 첫 해 등극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누구도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렇게 위대한 바벨론이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 뒤로 또 그 나라도 망하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헬라도 망하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너무나 큰 역사적인 제국사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누구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제국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통치하시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결국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권세를 차지할 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어제 7장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 후에 오늘 벨사살 왕 3년이니까 2년 지났죠. 그리고 아직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바벨론은 망하지 않았고, 물론 우리가 5장에서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봤지만, 그러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아직 망하기 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다 해도 메데와 바사 그 작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 어림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알렉산더, 헬라 거기까지는 꿈도 못 꾸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8장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바벨론이란 나라는 영원할 것만 같단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서 사단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환상이 나타나니라. 환상. 이 환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란 단어입니다. 하존. 근데 이 하존이란 단어는 영어로 번역한 비전이 됩니다. 비전. 이상이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존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뭐 하존 수련회, 뭐 하존 학교, 하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될 건 하존은 우리가 수양한다고 덕을 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존이란 말이 나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하존을 보자라고 뭐 무슨 학교 아니라 캠프 아니라 몰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존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싶고, 하존을 봐서 우리가 좀 미래를 열고 우리가 앞날을 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신다. 그래서 도리어 이 하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인데,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가 번역한 말로 보면 다 한글이지만 실제로 기록된 건 두 나라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1장과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2장 중간부터 아람어로 바뀌어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쓰던 그 당시 그 나라 계통의 말인데 아람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오늘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뀌어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쭉 히브리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나? 왜 바뀔까? 보면 2장 중반부터 7장 어제까지는 전반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8장으로 다시 축약될 때는 뭐냐면 조금 더 모두가 알 만한 이야기보다는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인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일본에 가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말로 처음에 쓰다가 여기부터는 한글로 쓰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8장부터는 자 보면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존을 봤죠.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어디서 봤냐면 수산성에서 봤다고 그래요. 수산성이 어디냐면 바사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에 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가 있어요? 수산성에 가 있어요. 지금 아마 공무로 파견되어서 페르시아에 갔던 것 같아요. 바사에 가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실제 바사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본 거죠. 바벨론에서 볼 때는 메대든 바사든 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나라니까 이런 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산궁에 가보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에 가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들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거기서 누굴 봤겠어요? 다리오를 봤겠죠. 다리오, 후대의 고레스가 되는 그 왕을 봤겠죠. 저 왕은 참으로 큰 왕이구나. 비록 나라는 작지만 이 메대와 바사는 진짜 무슨 일을 이뤄도 이루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찾아오는 환상 속에는 그 메대와 바사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이나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실은 환상 속에 정리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를 전혀 모르는 것을 갑자기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공무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까지 보내놓으시고 거기서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을 주신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적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자기가 속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큰 위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니엘에게는 크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그가 바벨론의 재상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열어가실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겠습니다. 어떠한 환상인가?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랬어요. 자, 몸은 지금 수산성에 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발 강가에 있지만 몸을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온 것처럼 그가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거든요. 그 강변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가지 뿔이 있다. 이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 그런데 두 뿔이 균형이 맞지 않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죠. 긴 게 바사죠. 그런데 이 바사가 뒤늦게 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7장에서는 곰이 나오는데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곰이 바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메대와 바사, 더 우월한 바사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 바사는 정말 작은 나라였거든요. 메대는 좀 큰 나라였고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대 왕이 바사 왕한테 야 우리 바벨론 저거 치러 가자 그랬더니 바사는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널 먼저 치마라고 쳐들어왔다가 그 메대의 신하들이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인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왕이던 고레스에게 투항을 하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메대를 무혈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냥 끌어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메대의 계획이었던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는 계획을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메대는 원래 굉장히 큰 나라였고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이런 정말 인류 역사에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한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중에 난 바사가 더 길어지는 뿔, 그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다. 여러분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7장에서는 정확한 짐승의 모양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 그랬어요. 왜?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적나라하게 쓰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8장에서는 아예 숫 양, 숫 염소 이렇게 딱 지명을 합니다. 뭐 같다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왜? 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도 모르고 바사 사람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본대로 쓰는 겁니다. 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뿔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4절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곧 바벨론을 망하게 할 메대와 바사, 그 가운데서 또 고레스, 그 왕의 지금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수산성에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봤단 말이죠.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환상으로 숫 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뿔 가진 숫 양이 곧 너희의 나라 바벨론을 쳐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좀 더 가서 하나를 더 보여주시는데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조금 전에는 숫 양이었죠. 숫 양. 양은요 아무리 세도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숫 염소는 훨씬 거칩니다. 훨씬 거칠고 훨씬 양을 공격하는 습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숫 염소는 더 강해요. 더 강한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녔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바로 이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요. 고작 20살의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다니면서 1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완전히 통일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됩니다. 그 현저한 뿔, 바로 알렉산더죠.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자, 달려가서 헬라가 메대와 바사를 어떻게 해요?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숫양이 지금 바벨론, 바로 다니엘이 속한 다니엘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메대와 바사인데, 그 메대와 바사를 또 무너뜨리는 나라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헬라라는 거죠.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자, 알렉산더는 1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일하고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갑자기 죽어요. 죽으면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4개의 왕조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후사가 없이 죽고 다음 때 왕이 이어지지 않고 그의 충신 4명이 나라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4개로 나누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바벨론의 제상인 다니엘에게, 피는 유대인 피지만 현직 바벨론의 제상인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는 이 나라니까 네가 앞으로는 또 이 나라로 갈아타라, 그런 말인가요? 네가 이제 메대와 바사로 가서 거기서 또 제상을 해라. 그러면서 오래 너희의 그 고관을 유지해라 라는 뜻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 나라에 투자해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여러분, 제국이 이렇게 바뀌고 무너지고 바뀌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바벨론이 강한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가 더 강하네? 그랬더니 헬라가 더 강하네? 로마가 더 강하네? 다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훌륭한 나라들을 꿈꿀 수 있어요.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제국은 반복될 뿐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그 전에 있던 구습을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온전한 해답은 아니다. 왜? 그것도 또 무너지니까. 또 멸망하니까. 그것은 온전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통치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바뀌는 인생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주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사실은 세계 정치로 보면 안 되고요, 신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존이 나온 것입니다. 하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정치적인 식견이 있었고 사회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음 때, 그 다음 때 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디까지 끝나죠? 어제는 로마까지 가고 적그리스도까지 갔지만 오늘은 어디까지 갔어요? 헬라까지 가서 헬라가 4개로 나누어지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 헬라가 4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중동 지방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동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공격하고 제사를 막는 신앙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그 침묵기가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뭘 보여주시나, 지금 나라를 잃고 나라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텐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끝에 누가 오시는가?
진정한 통치자인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바벨론도 끝나고 메대와 바사도 끝나고 헬라도 끝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리는 거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복 중에 복으로 그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바벨론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메대와 바사가 와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와야 되고, 그 다음 네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 로마가 또 와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신다.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 마음은 바로 오시면 좋잖아요. 바로 재림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온 세계의 모든 잘못된 것 다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들려서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통치가 끝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 계획 뒤에, 제국과 제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날도 나라와 나라, 세계와 세계, 제국과 제국 뒤에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이 환상을 받을 때 믿어졌겠습니까? 이게 와 닿았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먼 얘기죠.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큰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겠으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존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오늘 하루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점점 신앙을 잃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말 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존으로 알고,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하존으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의 하존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큰 이상입니다. 아직 바벨론도 망하지 않았는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또 헬라가 일어나고 그것은 예수로 나뉘고, 이 거대한 제국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숫양, 숫염소의 이야기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제국들이 다 끝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왕 노릇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럴 때라도 저희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모든 악한 때를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하존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숫 양에게, 숫 염소에게 정신이 팔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